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자의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들려줍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진리와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법, 장수하는 법,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탄식하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생명과 진리와 평화를 싫어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낫가죽이 두꺼운 자들, 다시 말하면 그 고집이 센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내 말을 전해다오. 본래 반항하는 일밖에 모르는 족속이라 듣지도 않겠지만 듣든 안 듣든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알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듣지도 않겠지만 이런 문장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수사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조리 있게 만드는 일로서 레토릭이라고 하죠. 역설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구나. 혹은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해다오 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생명과 구원과 평화와 정반대되는 죽음지향의 세상에 적어도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럼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히브리인들은 예언자를 세 가지 단어로 불렀습니다. 먼저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시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 글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자를 사용하는 시인, 다시 말하면 시를 짓는 사람이고 두 번째 시인은 볼 시자, 즉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를 짓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시인은 결국 자세히 살펴보는 자이니까요.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만 보는데 시인은 이리저리 조목조목 그리고 깊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동시에 보는 자인 겁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성서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겠지요. 따라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예언자의 설교의 공식적인 출발점, 즉 시작하는 수사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냐와 같은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거짓 평화를 전하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언자인지 그걸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전언을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통찰자, 다시 말하면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곧 이 세 가지, 보는 자, 듣고 전하는 자, 꿰뚫어 본 사람, 모두 합하여진 의미의 사람이죠. 사람들은 절망을 보는데 예언자는 희망을 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보는데 예언자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사람들은 경쟁이 게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예언자는 배려가, 양보가 게임의 정신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평화라고 하는데 예언자는 사랑이 평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을 자랑하는데 예언자는 낫과 보습을 자랑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예언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말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가를 꿰뚫어 보고 행동하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바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끝이라고 절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배려와 관용이 진리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평화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 용서가 평화라고 외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랬듯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예언자가 되기를,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며 당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자가 세상에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건 지식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알다고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게 하라는 것은 구별된 행동으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기독교 신학의 무슨 지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좋은 모델이 되어달라는 것,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달라는
달라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듣든지 말든지라는 표현도 그들이 귀로 듣든지 안 듣든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삶을 멈추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직진하든지 그건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참된 삶의 길, 즉 생명과 구원과 평화의 길에 증인 혹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참 부담스러운데 예언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진리와 구원과 평화의 모델이 된다는 것, 그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서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서 일과표 뒷면에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두 절만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다오 하고 당부하신 것에 복음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에스겔이라면, 그들이 예언자라고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임무는 지금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점점 어렵고 점점 부담스럽죠. 회개하라,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노방전도하면 요거도 먹기 딱 좋은데, 그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아닌데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역시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하라는 말씀은 1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죠. 성서에서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렸다는 것과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은 하나입니다. 총체적으로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 죽음 지향의 가치를 따르는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귀신 들린 것이고 육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회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육체를 고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 영적, 육체적으로 병든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자이고 우리 모두가 병든 자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오직 부자 되기, 오직 권력 갖기에만 집착하고 타인을 한 고귀한 생명이 아니라 정적이나 이용 대상이나 경쟁자로 여기는 삶이 귀신 들리고 병든 삶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삶이 귀신 들리고 병든 삶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이런 우리를 환영할까요? 귀를 기울여 줄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멈춘 다음에, 아까 듣는 것은 멈추는 거라고 했는데 멈춘 다음에 삶의 방향을 생명지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돌이킬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뭐라 하셨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한동일 전 신부님은 사제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 말씀, 즉 예언자는 어느 곳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사제와 교수로서 변호사로서 살 때 상대방과의 대화가 아닌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꽤 고위직 사제로서, 교수로서, 로마 법정의 변호사로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상호 소통, 글자 그대로 대화가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서 요즘 말로 하면 꼰대짓을 했구나, 갑질을 했구나, 이런 후회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가 고위 성직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는 것을 이분들이 대화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깨달음에 기초하여 성직자의 말이 그저 그런 수사에 그칠 때 어디서나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 즉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말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이죠. 오늘날 성직자들의 말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의 말이어서 잠자코 듣는 척하고 있지만 신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지는 못하기에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들은 사라지고 일상에 깃들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맴돌다 사라지는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향기가 되는지 편지가 되고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담스럽죠?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체, 제한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혹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인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라도 해다오.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생명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 경쟁지상의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와 관용이 진리라고 믿고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 인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들은 채 할까요? 도망칠까요? 그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제2독서 본문에서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인간, 신이 아니라는 것, 즉 제한자라고 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억지로 그걸 외면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강한 척하며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짐짓 외면하면서 죽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살아갑니다. 진정 내세울 것 없는 사람만이 힘자랑을 하는 법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진정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인격에 향기가 없는 사람이 힘으로 억누르는 법입니다. 대신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창조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곁에서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리라는 것,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별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이 감사의 식탁 교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서 이 식탁 교제에 함께 참여하십시다.